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대제사장적 기도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신 삶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뜻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병 고치시는 것도 그렇고 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거기에 가장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 전체적인 그 관점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5단계까지 한다면 5단계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안에 5단까지 한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조율하면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7단계, 10단계까지 알 수 있으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종 단계까지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임마누엘, 여자의 모순이 와서 뱀의 머리를 파쇄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이 오셔서 이 믿는 자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이 고백, 십자가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해서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거죠. 저주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놓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합해서 죽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미완료 과거, 분명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형인데 미완료, 지금 믿으면 지금 소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어 시제 중에 미완료 과거예요.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미완료 과거. 네. 아유 똑똑하시네. 미완료 과거라는 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휘장을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실 때에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짊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마귀는 멸망했다는,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지성소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가 연합이에요. 예, 하나님과 만나는 것.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여기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섬기는 것은 연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진설병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여기 촛대 되신 예수님 기름 부음 성령을 체험하고, 또 진설병 되신 예수님, 분향단 되신 예수님, 분향단에 내 기도가 없어져 버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 향이 휘장을 타고 쭉 들어가는 게 이제 분향단인데, 분향단 기도인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게, 공부하고 믿고 지식이 자라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그리고 매일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거 죽어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부활에 또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로마서 6장을 여러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치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선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심사위원을 누가 합류할까 생각 중인데, 아무래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합격! 탈락! 이거 무섭습니다. 근데 좀 쉬운 걸로 해가지고, 많이 간단하게 조금 짧은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편 이렇게 1편을 외운다든지 23편을 외운다든지 일주일을 시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주간은 김수진 사모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야기를 했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며 또 우리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나도 죽었구나라는 것을 각자가 깨달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깨닫고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아멘. 그리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우리는 몸이고, 놀라운 거죠. 이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들려져야 되고, 이 사람은, 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복음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듣는 분들, 교회가 그 복음을 흠뻑 적셔져 가지고,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를 몸된 교회로,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유가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시작.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합은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입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상상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죠.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이런 땅과 이런 하늘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야, 멋진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을 우리가 상상하게 하시네요, 말씀이.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아이고.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 그 구절하고 좀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모습이 어땠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태양빛도 환하게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 얼마나 어두움이 없는, 그늘이 없잖아요. 태양빛은 그늘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가려져 있으면 그늘이 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비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여러분 속에 임하면, 영혼에 임하면, 마음의 생각이 임하면, 육체까지 가득 차면은 이제 그늘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늘이 없어져요. 그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아무 그늘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나라는 최종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최종 단계입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셨으니까 최종 남은 건 나예요.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면 영광이 임합니다.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죠.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나라는 자아에서 초월돼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옛 자아는 없어지고 새 자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을 모시고 사는 게 십자가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요 성경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고 산 것이 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여러분은, 옛사람은 매일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게 되는 이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 고백이에요.
이건 배워야 되고 입술로 그대로 따라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연합을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믿고 시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지만 그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믿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는지. 율법은 세상 사람도 법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못 주니까, 율법은 지키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실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법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 비법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죠. 모든 과정을 겪으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영으로 살 때에 영적인 삶이 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율법의 예법에 강한 자가 될 뿐이지, 욕심이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은 생길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영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결국엔 율법의 종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메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율법 안에 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육체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됐잖아요. 아멘. 성령을 모시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또 한 구절은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 성전이 하나님이시라네요.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네요.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해하고 다릅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될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유튜브가 계속 제작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갑자기 생각을 주시면서 여기다 적게 하셨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인데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갑자기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와, 이거는 반드시 이걸 모르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 일을 딱 이루게 기도해야죠. 아주 마음이 딱 먹은 거죠.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힌트예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요? 한 사람이 아멘에 같이 아멘 하세요. 좀 싫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다들. 아멘. 여기서 제가 가고 저보다 좋은 사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보다 좋은 목사님 오기가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오래 있게 하실 것 같고, 제가 좀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놔주셔야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항상 주말에 오고 주중에 뭔 일 없으면 나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최고 좋다니까요. 새벽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조금 바빠지더라도 여러분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대표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딱 아까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자, 승천 시작.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예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가 빠지면 가짜예요. 가짜.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어디로? 십자가로. 왜? 정결하게 하시는. 거기 가면 무슨 일이랍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냐면 갈보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만남을 누가 좋아해요? 피 흘리는 곳에서 만나야 되는데, 저주받은 것 같은,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고 저주 소리가 전 이름을 지워버려야 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이런 소리가 막 난무하는 곳에서 다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너가요 내 아들을 만나야 된다고 붙여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나오죠. 감격이 나오죠. 왜요? 죄 때문에. 죄를 몰랐을 때는 가기 싫어할 수 있는데 죄를 깨닫고 나면 막 자원하는 거죠. 나 좀 데려가달라. 어디로? 십자가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골고다 언덕으로 내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자원하기 시작한다니까. 죄를 깨달으면 갈 곳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죄가 책망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과 또 그 어린 양의 그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아들의 등불과 또 성령 안에 우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난 시작.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정수혜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병원에 계신 줄 알았더니 저기 퇴원하셨더라고요. 저는 장례식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김향연 씨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요? 병원에 안 계셔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집에 계시죠. 그러더니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보내신대요. 아, 병원에 계시면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엄마 좀 힘들지만 퇴원하셔야 되겠다고 퇴원시켜가지고 그 일을 시켜가지고 짱짱해졌어요. 지금 또 이제 그래서 신방을 사모랑 갔는데 얘기하니까 그때 뭘 느끼냐면 목사님 사모님 너무 보고 싶었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막 그런 보세요. 신방을 몇 번 간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 가면 반응이 다 달라요. 정세혜 권사님의 반응은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고 성도들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못 드려서 막 마음이 죄송스럽고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정세혜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있는 거고, 나로는 구원 못 받는 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 내가 붙들고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손이 펴지면서 결국에는 놓게 되는데, 죽을 때 놓느냐, 잘 들으세요. 죽을 때 손이 펴지느냐, 내 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놓고 가느냐, 아니면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이 아니구나, 다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두 번째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간검하고 계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간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 올렸죠? 주일날 오전 설교. 지금 근 20회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승천 시작.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은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검한다는 얘기는 이제 불을 놨는데 불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치우는 건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불똥 같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 간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죄 같은 것이 없어져요.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으면 안 돼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면 우리의 허물과 흠이, 죄악이, 이 자범죄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릴 때 그 정죄함이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너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거죠.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결고리로 보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는 목자가 있는지, 또 내가 섬기는 양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속히 양과 목자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멘. 오늘 신방 갔다가 참 축복받았네요. 저는 정세우 권사님이 만나자마자 손 붙잡고 막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연결고리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머리이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여산 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십니다.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리고 유튜브를 아는 사람한테 조회수가 좀 많은 것이 아무래도 듣기에 좋은 것 같으니까 조회수가 비교할 줄 아세요? 거기서 요거 띡 해가지고 공유를 해주란 말이에요. 요거 한번 들어봐. 요 조회수, 그 중에 조회수가 좀 높은 거.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반히 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절대로 작은 교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자, 시작.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되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시작. 막힌 담을 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원수가 없게 하는 것이 막힌 담을 허는 일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표현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즉 나에게서 가장 먼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가정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미운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살면 사는 거고. 아멘. 또한 시작. 또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승천하신 성자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십자가로 데려가시며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가? 십자가를 듣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으로만 하면 잊어버려요. 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되새기고 입술로 여러분이 시인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 혀를 쓰기 좋아. 잠언에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잖아요. 혀를 제어할 권세가 없는데 말씀대로만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면 혀도 제어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니까 예수님의 혀로 바뀌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이 몸이 우리를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이 되게 해요. 그게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비법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아들과 자기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십자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카이로스. 시작. 이거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크로노스. 시작. 크로노스.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난 것이 그거 십자가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지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설교가 술술술 나오고 있어요. 제가 설교해서 유튜브 올리면서도 야, 이거 놀랍다. 저는 이제 이걸 자랑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가 오거나 그러면 나도 보낼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내고 그분은 짧게 큐티 해서 보내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들었을 때의 반응이 내용을 놓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세요. 우리입니다. 시작.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우,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가게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산침례교회 교인들이시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나와 나의 주변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유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인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